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이 없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가 사네 늘 뜻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26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참 깊고 넓도다 무언하는 뜻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찬송가 254장 254장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공연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무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위에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위에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질과 영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는 그 모든 삶 주님이 있었기에 그 모든 삶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이 이제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랑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시는 은혜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역사함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 복되도다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송함을 받는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샘을 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놀라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하심의 영적인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기쁨 감사하는 은혜가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레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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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레베리아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레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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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레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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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소서. 예수 레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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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레베리아 예수 레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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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레베리아 레베리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수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내일을 아버지 말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공하는 요인들을 사람들은 많이 찾습니다. 또 저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많이 보면서 그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성공의 요건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도 충분해야 됩니다. 입지도 좋아야 되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또 자기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건들을 잘 갖추면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공의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망하는 곳은 꼭 망합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 최악의 조건만을 다 가졌는데도 어떻게 성공하는 곳은 꼭 성공하고 잘 되어갑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성공의 조건들을 잘 갖춘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기고 모든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서도 지게 되는 거. 근데 이것을 보면 가만히 한번 이 성공하는 요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하는 일이 잘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또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에
예, 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집을 딱 준비해갖고 딱 오픈했더니 조류 독감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봤어요. 그리고 야,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유류파동이 나고, 야, 요번에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아무런 그것도 없어 했더니 갑자기 누가 전쟁 일으켜갖고 휘청휘청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공의 요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면 작은 성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이 역사, 하늘의 문을 여는 이 비법을 좀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할 때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열조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고 싶으셔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파급력은 참 큽니다.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고 그 삶이 성공으로 함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업하려면 죄도 좀 적당히 짓고 나쁜 짓도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축복이 되지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히려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만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사업장, 자기의 성공을 망하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로 작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아보지 못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자녀가 그릇을 갖고 와서 거기다 음식을 좀 달래요. 근데 그릇을 보니까 떼꾸정물이 잔뜩 껴있어. 막 온갖 더러운 썩은 것들이 잔뜩 있어. 거기다가 얘따 먹고 한번 너 좀 뒤지게 아파봐라고 음식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왜 안 줘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주고 맞아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줘도 먹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곳에 음식을 주어도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자 하시고 은혜를 주고자 하시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안에 악독함과 썩음과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 먹으면 죽는 것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안 준다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줘도 먹지 못할 것이고 주어도 그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죄악이 되고 죽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은 그곳에 은혜를, 축복을,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그릇을 갖고 오면 우리는 대번에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빡빡 닦을 겁니다. 다른 좋은 그릇에 주려고 해도 난 이 그릇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서 그곳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이름도 뭐 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의 삶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그곳에 무엇이 담겨져도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때 목사님 누구는 저렇게 축복받았는데 보니까 몇 년 후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 깨끗한 그릇에 줘도 그래도 변질시키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지도 않은 곳에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정말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뭔가를 줄 때도 이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좀 쥐어주려고 해도 애들 손이 막 밖에 나갔다 막 더러우면 뭐라고 합니까? 야, 가서 그쵸, 손 닦고 와! 여기 되게 좋게 하시는군요. 씻고 와. 저는 손 닦고 와! 하고 하는데 닦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손으로 그것을 만졌을 때 아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11조와 헌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셈이 정확합니다. 수입, 지출,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을 관리비 이런 거 또 감가상가까지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것까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집도 본 적 있어요. 장사 되게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한 20년 있다 망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에 들어갈 감가를 생각 못한 거예요. 계산을 못한 거예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손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계산 못하면 망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구별할 줄 알았냐? 아, 이것이 진짜 수입이고 이것이 내 거고 누구 건지. 나중에 그 망한 집은요, 나중에 결국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못 냈어요. 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은 내 돈입니까? 나라 돈입니까? 내 돈인 줄 알고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있다가 세금 왕창 나오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생각보다 꽤 종종 있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도적질이 뭡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긴 남의 것을 허락 안 받고 가져가는 게 도적질입니다. 이 동네는 안 그러신가 봐요.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뭔가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을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막 가져갔어요. 한마디로 도적질을 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또 달랍니다.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네가 네 마음대로 먼저 가져간 걸 먼저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먼저 시인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아우 네가 내 걸 가져가든 말든 그냥 아무 상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강탈해 간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실 일은 만무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 또 저한테니까 어떤 사람이 10억을 주는데 9억은 너 갖고 1억만 돌려줘.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분은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할게요. 무조건 다 할 겁니다. 왜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가 남아요?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9억이 남습니다. 1억만 달래요. 그러면 누가 이거 또 한 번 안 시켜주나 이럴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데 그거 떼먹는 사람들은 이 동네는 없지만 저쪽 동네 꽤 있어요. 왜요? 착각하는 겁니다. 받는 순간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거니까 뭐 하게 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인색해집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자꾸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만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9가지를 쓰고 1가지를 돌려드리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는 10개가 다 내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분의 1은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물으는 것,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 멋대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것은 성물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되게 했을 때 갚는 방법이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미 뭐 한 겁니까? 구별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쵸, 내가 이거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다 드리는데, 받기도 누구한테 다 받았어요? 제가 저희 아들들 보면서 한번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다 줘도 어떻게 해요? 다 준 다음에 야 그것만 좀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해? 2가지더라고요.
아빠 여기 있어 하고 주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아빠 이거 꼭 갚아야 된다. 이거 내 거다. 갚아야 된다. 이러고 주는 녀석도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거 원래 다 누구 거예요? 내가 준 건데.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과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화목하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화평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형제와 막힌 담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을 열정적으로 이룰지라도 또 삶에서, 가정에서 화평함이 있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와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내니까 상관없겠지? 예. 남편 대하기를 예수님께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등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하여튼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화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양보와 이해와 관용과 자비를 가르치고 그것을 이루라고 하느냐?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평함이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해도 그 인간들이 희생만 원하는데, 희생과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왜 그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해하고 겸손과 용서와 관용과 양보와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얘는 조금 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갖고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아가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내가 나를 보호하고 채우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다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손으로는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양보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채울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렇게 좀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가끔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릇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옮기는데 뭐로 옮기냐면요, 티스푼으로 옮기게 하고요, 누구에게는 숟가락을 주고요, 누구에게는 국자를 줍니다. 누구에게는 바가지를 줍니다. 누가 이길까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티스푼으로 한 2시간 푸면요, 한 바가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승질나서 더 이상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옮기라고 어떻게 하면 그걸로 막 물로 튕겨요. 튕기지 말고 퍼서 옮기라고 하면 막 이럽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 티스푼과 같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바가지를 옮기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뚜기를 그만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요, 저 바깥에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메뚜기의 피해를 보는 적이 별로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이 아프리카나 저쪽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뿌리까지 다 먹어치워요. 그리고 동물도 다 그냥 뜯어 먹습니다. 정말 뼈만 남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목사님 그러면요, 걔네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날아가다 먹을 게 없어서 지들끼리 죽어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한 이 메뚜기 떼가 그냥 잘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잘 지킨다고 메뚜기 떼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뭐 해놔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놔도요, 누가 전쟁 일으키니까 휘떡 그냥 그동안 번 거 다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벌어놓고 열심히 해놨더니 어떻게 해? 자재비고 뭐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지금 몇 배가 뛰고 이제는 돈을 줘도 못 구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되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가격을 올리자니 당연히 안 될 거고, 이것도 그렇다고 어떻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소비용은 더 내려가고, 누구 말 맞다는 집값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오르는 데만 오르고,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 열매가 기원전에 떨어지지 아니한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어떻게, 저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는구나, 저 가정이, 저 직장이, 저 사업장이 정말 아름다워지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정, 직장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그 사업장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와 그 은혜, 그 역사하심의 기름 부음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함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함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역사함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에 손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영생 하는 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오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나아가 좌절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일어서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름을 더하여 주시사 죄 놀라운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치료를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드사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의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은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나같이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한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